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했을 때 만났었던 함께 했었던 지체의 페이스북을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체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부가 주말 부부인가 봐요. 주말 부부로 살면서 주말에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나마도 또 교회 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얼굴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어떻게든 휴가를 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한 4일 정도가 딱 겹쳤나 봐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허투루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철저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여행을 간 사진을 막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인피니티 풀장이야 뭐야 막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일을 절대로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르네가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주말마다,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요 1시간만 딱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우리들인데, 수련회는요 3일 동안 정말 고스란히 하나님과 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 시간을 놓치면 너무 아깝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물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 수 있는데도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서 주님과 이 3일 동안 같이 정말 깊이 있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 안 내신 분들 계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폰을 들어서 카톡을 켜시고 여름 수련회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교육자들, 우리 리더들, 간사님들도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혼도 사실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수련회입니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요 다윗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가장 이스라엘을 땅을 크게 넓힌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 그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마다 설교를 좀 하고요, 수련회 때는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윗,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했으니 아마 뭐 유언일 것 같습니다. 또는 왕으로서 은퇴하기 전에 최종적인 전언일 수도 있죠. 어쨌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하고 싶은, 내 인생에 정말 엑기스로서 남기고 싶은 최선의 표현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이 소중한 전언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노래였다는 겁니다. 노래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노래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음악이 있어야 저는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욕탕에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꼭 음악을 켜놓고 샤워를 하고요,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도 꼭 음악을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한번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고 음악도 찾아야 되고, 그때 설거지 할 때 맞는 음악이 뭔지 또 찾아야 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집사람이 설거지 한번 시키고 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하죠. 길을 걸을 때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니고요, 운전을 할 때도 꼭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음악이 없이는 거의 살지를 못합니다. 때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는 차에서 음악을 거의 최고치로 틀어놓고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차를 한 4번 정도 바꿨는데요, 다 중고차입니다. 4번 정도 바꿨는데요,
차를 제가 맡았던 차들은 다 스피커가 다 터져가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정말 그렇게 달리고 있으면 마음이 힐링이 돼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예. 그 청년부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트렌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요도 이제 종종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주로 이제 탑 100곡을 좀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곡을 쭉 틀어주더라고요. 들어요. 최근에 보니까 의외의 제목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술이 문제야예요. 아, 이거 금주 노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노래 가사도 정말 그러잖아요. 술이 문제야 문제. 다른 거 잘 안 들리고 그거만 들려. 술이 문제야 문제, 술이 문제야 문제, 계속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애들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이 노래로. 얘들아, 술이 문제라고 한다. 이 마시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래 가사 잘 보면요, 이게 술 얘기라기보다는 사실 사랑 얘기입니다.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해서 이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죠. 노래 정말 잘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헤어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술 마시라 이런 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잘 해결하십시오. 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음악입니다. 음악이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 앞바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여수 앞바다 가본 적 있어요? 예, 좀 가보신 게 계실 거예요. 저는 가봤습니다. 왜 갔을까요? 제가 여수 앞바다를 왜 갔을까요? 저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거든요. 네, 왜 갔을까요? 한 노래 때문에 갔습니다. 뭡니까? 여수 밤바다입니다. 네. 정말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야, 여수 밤바다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 있고 그냥 바다예요. 예. 심지어 바다도 안 보여요. 예. 불도 안 켜주더라고.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엄청 실망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또 여수 밤바다를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환상이 다시 생기고, 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 이 음악의 힘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주는. 예. 그러니 요새는 음악 치료사라고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음악이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야말로 인간의,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나의 방패, 힘과 능력, 하나님 고백할 때에 여러분 깊게 찬양하면요,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감동이 와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 속에서요, 내 영혼이 반응을 해요. 왜요? 찬양은 영의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넘어서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감당이 안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 중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이 입에 배었어요. 양떼를 치며 들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찬양의 깊이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윗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찬양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악신이 머리에 들어오면은 막 두통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겁니다. 이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 사울 왕에게 제시를 하죠. 그게 사무엘상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음악 치료를 좀 받아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표현이에요. 음악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소문에 들어보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날로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니 무슨 다윗이 뭐 찬양이야 많이 했지만은 이 사람이 무슨 영능력자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무슨 수로 악신을 쫓아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왕의 병을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머리 아픔을 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윗이라고 겁나지 않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귀신이 들었는데 목사님이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 절대 안 갑니다.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 좀 너무 심한 말인가? 네. 안 목사님을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뭐 찬양 좀 한다고 나를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찬양하는데 듣는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를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그럽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사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죠.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겁니다.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찬양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찬양에 이런 능력도 있구나. 여러분, 최근에 제가 지체들하고 이래저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좀 앞이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지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얘기를 듣는데 사실 되게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위로한다고 해서 그 꿈이 없는 게 갑자기 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좀 갑갑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음악을 크게 틀고 막 달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에 틀었던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듣게 된 겁니다.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거 그 음악으로 들으면요, 원 음악으로 들으면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엄청 반복하거든요. 듣고 있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너무 막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너무 편안해지고 우리 지체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꿈없는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몇몇 지체들은 받았을 거예요. 제가 보낸 카톡 다 보내가지고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네. 찬양 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일어날 힘을 주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찬양 가운데 내 눈이 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노래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찬양도 입 밖으로 안 나오죠. 그럴 땐 찬양을 틀어두세요. 들으세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실패해서 좌절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찬양을 들으세요. 입을 열어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요. 전심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세상에 좋은 노래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삶의 찬양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찬양이 막 깊어지다 보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막 나중에 춤까지 춥니다. 아까 저 빠른 찬양 했었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뭐였죠? 놀라운, 네, 그거.
찬양할 때 저는 좀 오늘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야, 이 정도 찬양이면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춤추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아무도 박수만 치고 춤추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윗은요, 춤까지 추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르고요, 다윗도 나이가 먹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은 이제 왕이잖아요. 사회적 체면도 있고 무게감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네,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되죠. 저도요, 이제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누가 저보고 막 춤추라 그러면은 저 절대 안 춥니다. 왜요? 사람 너무 경거망동해 보이고 별로 안 좋잖아요. 40대나 되고 배 나온 아저씨가 춤추는 거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거의 댄싱 머신이 됐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 아내거든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뭘 하는 걸 봤어요? 네, 춤추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외곽에 있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대요. 그걸 보고 아내가 업신여긴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거망동하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뭐를 드러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옷은요, 통짜 옷이었습니다. 통짜 옷. 예수님 옷도 그렇잖아요. 통짜 옷이었어요. 격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옷자락이 발에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정도로 흥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어요. 상관없어, 계속 우리 함께 춤추자 하며 춤을 췄습니다. 흥다윗이에요, 흥다윗.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에도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뛰놀리라. 상관없어, 난 뛰놀 거야. 다윗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온 심취해 있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바로 다음 장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 콘서트장 가보면요, 자라섬, 뭐 지산 리조트, 뭐 락 페스티벌 하는 곳에 보면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노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변 사람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죠? 거기서 노래하는 거 그냥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머리를 흔들고 막 손을 흔들고 뛰고, 그죠? 어찌 보면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미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악에 미친 네가 뭐예요? 챔피언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할 수 있는, 뭐 이런 말 하긴 저도 좀 그래요. 저도 못해가지고. 여러분, 시편 15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춤추어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춤추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종현 형제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 찬양 있잖아요. 종현 형제가 그거를 추천을 해줬거든요. 오늘 그러면요, 목사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시죠 그랬었는데,
아무리 제가 머릿속으로 댄스 타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만 이러고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접었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수련회나 가서 해야죠, 그죠, 여러분? 예. 수련회 가서 합시다. 예. 자, 그뿐 아니에요. 다윗의 이 경험은요,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는데요,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군대 정비하는데 희한한 그림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군대 조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팀을 군대 조직 안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5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후반절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칼싸움하고 활 쏘고 말 타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면 분과와 보직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 군대에도 군악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군악대를 통해서 사기를 돕고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 달랐어요. 찬송은 그 자체로서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소시적에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하프를 쳤을 때,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났던 경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자손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유다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역대하 20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군인 한 명도 아쉬울 판에 여러분,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것도 군대 뒤에 세우지 않고 어디 세웠어요? 군대 앞에다 세웠습니다. 어떤 옷을 입혔대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갑옷을 입힌 게 아니라 성가대 천옷, 그거 입힌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세웠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총알바지 아닙니까? 그냥 떼죽음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랬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뭐였어요? 찬양이었어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찬양이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그러므로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브라가라는 말 자체가 그냥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죽었어야 될 그 자리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찬양 속에 그 능력을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찬양의 능력을 잘 알았고 그 다윗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손해겠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장소를 차지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들을 쭉 읽어보면요,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순간에 찬양했습니다.
제목들 보면 나와요.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찬양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찬양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찬양하고, 심지어 범죄하고 나서도 찬양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이 습관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 어느 정도였느냐, 얼마나 입에 붙었느냐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 나와도 그에 맞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목이 보면요,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5장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뭐에 맞춘 노래요? 관악이 뭡니까? 브라스 계통의 이런 음악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6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죠? 그 다음에 8장이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9장 뭇랍벤에 맞춘 노래, 22장 아엘 렛사할에 맞춘 노래, 53장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뭐냐면요, 음악 스타일들이에요. 슬픈 곡조, 즐거운 곡조, 빠른 스타일들의 노래들에 맞춘 시편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그러면은 비트가 딱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비트가 나와도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오줌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쇼미더머니 같은 데 나오면 금방 1등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마 젊었을 때 고백이었을 겁니다. 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 찬양을 막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는 나는 그렇게 살았노라고,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이 그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이 되고 삶의 굴곡마다 기억할 만한 찬송의 제목들이 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에도 깊은 영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에도 정말 주체 못할 찬양이,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함으로써 찬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 가운데 앞길이 열리는, 꿈이 없는 자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찬양으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보다는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실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